우리 교회 성도의 5대 실천 사항이 있습니다. 그 5대 실천 사항 중에서 두 번째가 성경 일독과 기도로 능력 있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풀이하면 우리가 말씀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때 비로소 전능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사역 가운데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의 완전한 모델이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의 사람이 어떠해야 하고 또한 그 말씀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신 분입니다. 성경 안에서도 교회 역사 속에서도 위대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말씀의 사람이요 또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5만 번 기도 응답의 주인공 조지 뮬러, 그는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근데 조지 뮬러가 기도의 사람인 것은 잘 알고 있을지라도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조지 뮬러는 정말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평생 성경을 200번 읽을 만큼 말씀을 진실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영적 생활의 활력은 날마다 성경을 읽느냐 안 읽느냐 하는 문제와 정비례합니다. 나는 내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3년 동안 나는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나의 삶은 죽은 신자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매일같이 묵상하게 된 이후로 마음에 기쁨이 넘쳤고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을 읽는 5가지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첫째, 규칙적으로 통독할 것. 둘째, 기도하며 읽을 것. 세 번째, 묵상하며 읽을 것. 네 번째, 믿음으로 읽을 것. 5번째, 실천하며 읽을 것. 그는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기도 못지않게 성경을 읽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그의 전기를 읽었을 때 100도까지는 무릎을 꿇고 성경을 읽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그는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도의 사람이었고 또한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입니다. 에스라가 어느 정도의 말씀의 사람인지 7장에서 우리에게 그에게 붙어있는 수식어를 통해서 아주 세밀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장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7장 10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는 사람이었다. 7장 11절에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 학자요. 7장 12절에 하늘의 하나님 율법의 완전한 학자였다. 이 에스라가 어느 정도의 말씀의 사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율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완전한 학자였다고 말합니다. 근데 그는 교실 안에 갇혀있는 그런 학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말씀을 실천하는 현장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하고 완전했던 말씀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의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말씀의 사람이면서 기도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무작정 기도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할 줄을 안다는 거예요. 단순히 기도 많이 한다,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언제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할 줄을 안다는 겁니다. 포로 교환할 때 왕의 도움을 받지 않을 정도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간절히 할 때 그가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언제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기도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 기도를 언제 어떤 상황에 어떤 식으로 기도할 줄 안다는 겁니다. 이방인들과 통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무릎을 꿇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기도한다 이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지금은 금식하며 기도할 때지, 지금은 새벽을 깨어 기도할 때지, 지금은 작정하며 기도할 때지, 지금은 울며 통곡하며 기도할 때지.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떻게 기도할 줄을 아는 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의 사람이면서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는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지, 이때는 금식해야지, 이때는 작정 기도해야지, 이때는 새벽을 깨워야지, 이때는 울며 통곡하며 기도해야지, 내가 어떻게 기도할 줄 아는 게 기도의 사람입니다. 에스라는 말씀과 기도가 균형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예리하고 냉철한 말씀의 사람이었고, 동시에 가슴이 뜨거웠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에스라를 볼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 참 닮고 싶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드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종이 되기를 원하고, 에스라처럼 예리하고 냉철한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는 말씀의 사람 되기를 원하고, 정말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우는 우리 모두가 에스라처럼 말씀의 사람과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면서 동시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때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역사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작은 세밀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경험해야 되지만, 아주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도 우리가 경험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를,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느냐가 우리의 신앙의 칼날을 결정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말씀의 사람과 동시에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사람의 회개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능력이 임하게 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한 사람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주 연약한 믿음의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아야 되고, 아주 위대한 믿음의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때론 아주 연약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고, 때론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도 하기 때문에 교회는 절대로 한 사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면은 에스라 한 사람의 기도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처음에 이방인과의 통혼 소식을 들었을 때 에스라 한 사람만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였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동시에 회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에스라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의 회개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에스라 한 사람이 성전에서 울며 기도하자 그 기도는 어떠한 가르침보다, 어떠한 설교보다 백성들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1절 말씀이죠. 에스라 한 사람으로 시작된 기도에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기도에 동참했습니다. 한 사람의 회개 기도가 백성의 기도 운동으로 확산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한 사람의 힘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기도는 기도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더 강력한 것을 하게 만듭니다. 기도하게 하였고 결단하게 하였습니다. 2절에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랴가 이스라엘 자손의 죄를 인정하고 계명을 따라 이방 여인과 결혼한 죄를 분명하게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고백하고 에스라를 돕겠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서 5절 말씀 보시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이 말씀대로 순종하겠다고 맹세를 하게 됩니다. 이게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여기까지 이러한 놀라운 능력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백성들의 기도 운동을 만들었고, 그 기도 운동은 우리의 죄악을 끊어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맹세를 하게 만든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도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공동체의 희망이 어디서부터 올까요?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의 희망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올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은 한국교회는 정말 힘들고 어렵습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더 힘듭니다. 대형 교회일수록 지금 뭘 외치고 있느냐면 현장 예배로 복귀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외치고 있어요. 교회의 희망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올까요? 현장 예배를 복귀하라고 외친다고 해서 거기서 희망이 만들어지고 희망이 거기서 오게 될까요? 희망은 그렇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2절에서 스가랴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이다.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 소망이 어떻게 오고 있느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들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희생이라도 어떠한 대가라도 치르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그대로 진행할 때 바로 거기에서 희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믿음의 사람은 기도와 말씀이 없는 가운데 소망을 구하는 것은 전부 다 헛된 소망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서 주의 말씀을 붙잡지 않으면서 내 삶 가운데, 우리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그 소망이 역사하기를 원하는 것은 전부 다 헛된 소망입니다. 소망은 절대로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으며 그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떠한 희생이 있을지라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겠노라, 그런 결단으로 나아갈 때 바로 거기에서 희망이 만들어지고 희망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희망, 소망은 절대로 우리가 만들어내고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소망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고 주의 말씀대로 어떠한 희생이 있더라도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그 자리에 그곳에 희망을, 소망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망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가 살아나야 합니다. 기도가 살아나지 않으면서 우리가 무엇인가 원하는 것은 전부 다 헛된 소망입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심 전에 항상 먼저 기도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기도 없는 곳에 역사하신 적이 없어요. 성경을 보더라도, 기독교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 항상 주의 백성들로 하여금 먼저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게 만들고, 주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주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임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소망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면 기도가 살아나고 말씀이 살아나야 됩니다.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가 함께 갈 때 그 가운데 소망이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일이 한 사람, 에스라를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기도의 들불을 만들어 내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몸된 교회 기도의 들불을 만들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나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새 정부 출범 가운데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세계 전쟁 때문에, 또 폭력 때문에, 지진 때문에, 질병 때문에, 자연재해 때문에 고통당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몸된 교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소망이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를 허락하시고 새벽을 깨워주셔서 주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아버지 기도에 깨어있기를 원하며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사람 되어지고 말씀의 사람 되어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망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나라가 하나님 아버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새 정부 출범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여호와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을 삼는 민족 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쟁 중에 있는 나라 아버지는 질병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바이러스 때문에 자연재해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굶주림 때문에 고통당하고 좋아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몸된 길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기도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소망이 날마다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현장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항상 몸된 길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위대한 믿음의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도구요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의 사람이 되어지고 기도의 사람이 되어질 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의 소망이 되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이후에 한국교회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현실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기도와의 마음을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다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소망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건강한 주의 백성들이 다시 현장에 나와서 주님을 뜨겁게 경배와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주심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권세와 능력을 더욱더 체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어짐으로 소망을 주는 소망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교회 모든 주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삶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마음껏 감사와 찬양 드리는 복된 날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